오늘 교재로 101페이지 신명기 5장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모세는 본격적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을 통해 이미 선포되었던 십계명을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음을 상기하며 오늘 가나안 땅을 앞둔 다음 세대까지 이 언약이 유효함을 강조합니다. 모세는 이 모든 율법을 호렙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듣고 두 돌판에 받습니다. 모든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은 이 모든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율법을 모두 행하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결단을 들으시고 그들과 그 자손들까지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순종하며 그 도를 행할 때 복과 형통한 삶이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멘. 오늘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오늘 본문 5장에도 나옵니다. 신명기는 거듭 신자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회고하는,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출애굽 과정 40년 동안 있었던 일을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2세대들,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 어떤지도 모르고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십계명을 잘 지켜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하고 전한 말씀이 오늘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십계명 다 외우시죠?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세 번째는 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죠? 이게 하나님께 관한 너 이렇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나 다음 너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3은 3인칭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하나님에 관한 마지막 안식일을 잘 지키고, 이제 5번째부터가 이제 우리의 삶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나하고 제일 가까운 분이 누굽니까? 부모님이죠. 그래서 5번째가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 6번째부터 헷갈리는데 그냥 살간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9번째, 10번째는 이웃에 대한 겁니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다 아시는데 모른 척하고 앉아 계시죠. 이게 이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내용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주일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우리가 이 하나님 계명을 지켜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교훈 3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이자 기도 제목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 그게 참 중요합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5장 15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십계명대로 살 수 있을까? 이걸 잘못 받아들이면 의무요 부담으로 자꾸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15절에 특히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 가끔씩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야 새벽기도 나오시니까 괜찮을 텐데, 아이들하고 신앙 이야기 하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 익숙한데 때로는 너무 익숙해서, 공기가 익숙해서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듯이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가? 이렇게까지 내가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나? 이런저런 신앙의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혹은
이번 명절에 아이들 이렇게 하고 시간이 좀 더 많으니까 이야기하다 보면 교회 열심히 다녀라, 성경 열심히 읽어라 이러면 왜 제가 그래야 되죠?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가 읽어라 그래서 읽는데 왜 그래야 되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말해봐야 아이들한테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중요한 게 15절에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기억하라.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가 가끔 불안하고 답답할 때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정말 도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과거의 사건을 기억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현재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때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들었는데 말씀 읽다가 깨달아서 그거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위기를 극복시켜 주셨다. 아니면 그때 정말 내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마음 깊숙이 느껴졌다.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믿음 생활이 흔들릴 때는 과거에 여러분이 정말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 은혜의 경험을 기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기억하다 보면 그렇지, 내가 지금 영적으로 방심했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는데 내가 이런 부족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지. 이러고 이제 현실을 돌아보게 됩니다. 명절에 5인 이상 못 모이니까 멀리 가시기도 어렵고 여러분 가족들, 손자, 손녀들 다 만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혹 이렇게 준법하면서 그 테두리 안에 만나거나 전화하거나 하면 이런 이야기 여러분 가족들끼리 모이면 꼭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는가를 설명하기보다 나 정말 그때 하나님이 안 도와줬으면 내가 오늘 안 살아있다. 그런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한 걸 들려주시면 그 아이들이 그걸 기억하거든요. 그렇구나. 가끔씩 나도 궁금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제는 엄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야 되겠다. 제일 좋은 게 여러분의 기억을, 은혜의 기억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이 가진 이 소중한 신앙이 여러분의 자자손손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 제목 그 은혜를 기록하며 살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 기억하라 다음에는 기록하라.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과거의 은혜는 기억하고 현재 받은 은혜는 기록하고 기록 이렇게 생각하시죠. 자, 22절 말씀입니다. 22절. 자,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종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큰 음성으로 이르신 후에 돌판에 써서 주셨습니다. 두 돌판에. 왜 써서 주셨을까요? 그냥 말씀하시면 다 들으면 되는데 왜 굳이 써서 주셨을까? 여러분, 말하고 글의 차이가 있지요. 말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글은 증거로 계속 대대손손 이어지는 겁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 안 섬기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걸 보고 그 두 돌판을 깨뜨려서 그 가루를 먹게 했지만 그 돌판과 그 가루는 그 사람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돌판을 받지 않고 십계명을 그냥 듣고 백성들에게 일러주었다면 이 고약한 백성들이 가끔씩 모세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는데 그게 하나님께로 받았는지 내가 그냥 임의로 썼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또 이러고 분명히 시비 걸었을 수도 있습니다. 기록한다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의 1세대들 만나와 메추라기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내린 것을 믿는 경험한 1세대들이 다 죽고 2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나 보니까 뭐 우리 부모님들이 노예 생활을 430년 했다더라, 바로의 피라미드를 만들기 위해서, 스핑크스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했다더라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냥 눈 뜨면 만나가 있고 눈 뜨면 메추라기가 있고 옷을 입어도 해지지 않고 홍해도 경험해 보지 않고 요단강도 이제 요단강 앞으로 건너겠지만 아직 경험하기 전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모든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다 기록하라 돌판에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아, 정말로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러니까 썼다 하는 것은 계속 시대를 불변해서 내려온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끔 저희 아버지 이야기 하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3교대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은 아침 7시 출근해서 오후 3시까지, 그 다음 주간은 오후 3시에 출근해서 밤 11시까지, 그 다음 주간은 밤 11시 출근해서 새벽 7시까지 3교대. 이제 큰 공장에서 이렇게 공무과라고 큰 공장에 기계 고치는 일을 하시니까 기계야 1년 365일 24시간 돌아가야 되니까 공무과 직원들은 낮이고 밤이고 이제 기계가 서면 안 되니까 그 일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 새벽에 어떨 때는 아버지가 안 계시고 저녁에 안 계실 때도 있고, 그럼 이제 뭐 아버지 방, 부모님 쓰시는 방 청소할 때도 있고 뭐 가지러 들어갈 때가 있고, 어머니가 저 방에 가서 뭐 좀 가져와라 그러면 그 방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 방은 항상 조그마한 책상이 있고 항상 왼편에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오른쪽에 노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항상 노트에 뭔가를 쓰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설교였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자랄 때는 시골 교회는 교육 전도사님들이 안 계시니까 아동부 부장님이 아동부 설교하고 중고등부 부장님이 중고등부 설교하고, 아버지께서 이제 중고등부 부장, 청년부 부장을 오래 하셨거든요. 그럼 늘 성경을 읽으시고 뭔가를 쓰시고 노트에다 쓰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모르는 비밀인데요, 저는 아버지가 설교를 쓰시면 그게 진짜 궁금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싶었으니까 아버지는 뭘 쓰시나. 아버지 출근하고 안 계실 때 들어가서 뭐 가지러 갔다가 보면 막 한자 섞어서 이렇게 쓰신, 저는 지금도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책상에는 늘 성경책이 있었고 늘 성경책에 은혜 받은 걸 기록하는, 때로는 우리 삼형제를 위한 기도 제목 이런 것도 써놓으시고, 친척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성함도 써놓으시고 전도 대상자도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게 어릴 적에 저는 참 좋았습니다. 아버지의 설교 노트, 아버지의 기도 노트.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어릴 때 그걸 봤다는 기억을 아직 못 하시지만 저한테는 아버지 하면 늘 기도하던 아버지, 가정예배 드리던 아버지, 또 하나가 늘 말씀을 읽고 뭔가를 쓰시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거 안 쓰셨다면 저는 그런 거 몰랐을 거 아닙니까? 쓴다라는 언어가 그런 의미에서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시다가 길갈에 12돌을 쌓아라. 여호수아서 읽어보면 요단강에 그 또 저 요단 동편 지파 서편 지파가 서로 볼 수 있게 제단을 쌓아라. 돌기둥을 쌓아라. 12돌을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너희들은 이 은혜를 기억하고 너희들은 이 은혜를 경험했지만 너희들의 후세대들은 그 은혜를 모른다. 그러니까 제단을 쌓고 돌로 기둥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어서 대대손손 자자손손 이 은혜가 이어지게 하라 하는 겁니다. 과거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현재 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록하고, 그래서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이 자자손손 이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두 돌판에 기록하라, 써라 하는 의미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항상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 은혜를 기록하고. 아이고 지금까지 안 썼는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과 함께 집에서 제일 잘 보이는데 쫙 꽂아놔 보십시오. 여러분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제가 권수를 세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과 함께 시작했을 때부터 차곡차곡 쌓아놨으면 상당한 분량이 될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실 때까지 그걸 제일 잘 보이는 거실장에다가 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는 안 되지만 명절에 아이들 만날 때마다 이리 와봐라 하고는 쫙 보여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야, 내가 새벽마다 이걸로 새벽 기도하고 너를 위해서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항상 너를 위해 기도했다. 그러면 아이들이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겠습니까? 그 책장에 책이 이만큼이나 많은데 이 책 한 장 한 장을 펼칠 때마다 할머니가, 엄마가, 아빠가, 할아버지가 날 위해 기도하셨구나. 그보다 훌륭한 신앙의 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 지켜서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이 아니라 다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27절 말씀. 자,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다 들으시고 다 전해주십시오. 다 지키겠습니다. 29절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항상 다 지키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말씀하십시오, 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29절에 복을 주시기를 항상 이 마음을 품으면 영원히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라는 고백이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말씀 읽다가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읽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 그래서 새벽 기도회 때 하루에 한 장씩 말씀과 함께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목사 입장에서 설교할 때 설교하기 좀 쉬운 본문이 있고 어려운 본문이 있습니다. 제일 목사들이 설교할 때 어려운 본문이 뭘까요? 족보 이런 겁니다. 한 장 전체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건 참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복을 주는 건 설교하기 참 좋은데 잘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설교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라도 나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이라도 철저하게 읽어가면서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 그러면 이 모든 말씀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첩경은 말씀과 함께를 매일 하는 것이다. 다 지켜 행하세요. 영원히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단어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현재 은혜를 기록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다 지켜 행하는 자 되게 하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자 되게 하시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자손들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늘 거하고 복받는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명절 기간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또 외롭고 힘드신 우리 성도들도 잘 지내실 수 있도록 코로나19의 광풍 속에 교회를 지키시고 이 나라를 지키시도록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